이 시간에는 정결한 처녀로 중매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고 했고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라고 했고 또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처녀가 신랑을 맞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처녀가 있고 신부가 있거든요. 신부와 처녀. 근데 신부와 처녀의 차이점을 한번 보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보면은 처녀는 단장되어가는 과정적 그런 상태를 말하고 신부는 정결함을 지켜내 마침내 신랑과 완전히 하나가 된 완성적인 상태,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처녀와 신부는 초청을 받고 준비하는 자. 신부가 준비할 때 몰약 기름과 예복 또 기름, 몰약과 기름과 예복 그런 것을 준비하고 신랑과 결합하기 위해서 잔치에 이제 참여하는 것이 신부입니다. 근데 에스더서 2장에 또 보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궁궐에 후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4시에 회개의 주관 아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거든요. 이 회개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케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이렇게 나오는데,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 행하되 6달은 몰약기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쭉 이렇게 나오는데, 아하수에로 왕 이름 뜻이 원래 위대한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위대한 자. 근데 위대한 자는 원래 우리 예수님을 상징했어요. 아하수에로 왕은. 그래가지고 우리가 처녀들이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가 그거를 이렇게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6개월 동안 6달 동안 몰약기름 쓰고 또 6달 동안은 또 향품을 몸에 쓰고 또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간이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초청받고 신부는 몸에다 몰약기름 또한 향품과 또 예복 그런 것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신부로, 지금은 처녀로 있지만 신부로 이제 하나님께서 초청하면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1절에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처녀들 구분하는 데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부르심받아 준비 과정에 있는 개별 성도들을 정결함을 지켜서 신랑과 언약을 맺고 하나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의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지체잖아요. 그런 관계처럼 또한 우리가 신부고 예수님이 신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랬어요. 등불 들고.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신랑을 기다리는 도중에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로 검증을 받았잖아요. 기름이 있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자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검증할 때 기름이 다 떨어져갖고 사러 갔을 때 문이 천국문이 닫아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신랑이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약혼 관계에 초대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예수는 믿었지만 그냥 등불 가지고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다녔지만 기름이 없어서 신랑을 기다리다가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천국문이 닫아버렸다 그러잖아요. 이 성경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단순한 주인과 종 관계를 넘어서 남편과 아내의 그 친밀하고 신성한 언약 관계로 말을 합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도 보니까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지은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31절도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느라 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남자가 그의 아내와 합하여서 한 몸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에 대해 우리가 교회잖아요. 성전이잖아요. 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한 부부처럼 그렇게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신랑을 만난 처녀와 만나지 못한 처녀가 있잖아요. 그 열처녀 비유 중에서. 그러니까 그 얼마나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만나고 다섯 처녀는 신랑을 못 만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 슬픈 일입니까? 밤중에 보라 신랑이로다 하고 외치는 자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랑을 만나지 못한 처녀는 미련한 자고 등과 그릇에다 기름을 준비한 자는 들어갔어요. 근데 등을 가졌으나 기름이 없으므로 불이 꺼져서 그 등불을 계속 유지하려고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문 닫아서 혼잔치 그 기름이 있던 신부만 혼잔치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릇에 기름을 함께 준비했다는 것은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성령을 상징하는데 우리 내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에 있는 것을 기름이 차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름을 가지고 있다고. 등불도 마찬가지. 등불은 말씀을 상징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내 가는 길에 내 가는 발에 등이라고 했잖아요. 등. 그러니까 그 말씀과 기름은 내 안에 내면 속에 있는 거룩하신 성령님을 상징하거든요. 그 성령님을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근심하고 떠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면 성령을 근심케 하면 성령이 소멸돼 버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런 말씀도 성경에 있어요. 슬기로운 처녀는 그 외형적인 등불만 아니라 그 성도의 심령에 그 그릇 마음속에 기름을 지속적인 성령의 그 충만한 그런 삶을 계속 사는 것을 기름을 채웠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밤이 깊어서 신랑이 더디 올 때 기다려도 안 오고 너무 더디 오니까 그 성령의 기름이 있다가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 그 다섯 처녀는 못 들어갔잖아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위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다듬을세 그랬잖아요.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옴으로 준비되어진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래서 신랑을 만나지 못한 처녀들을 또 성경에 있다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외형은 예수 믿는 사람처럼 등은 있었지만 계속 지속할 기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이들은 예정적으로는 처녀라 불리고 그 손에 등을 들었지만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청함을 받아 초대를 받았지만 그 무리 안에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러지만 심령 속에 성령의 은혜와 거룩한 삶의 그 열매, 기름이 끊어진 자들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불이 꺼지고 남한테 기름 좀 빌려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그 성령의 기름은 남한테 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러 갔다 그러잖아요. 사러 갔다. 내 쓰기도 부족하니까 파는 자들한테 가서 구해라 그러니까 사러 간 사이에 문 닫혔다고 하는 그 성령이라는 건 내 안에 내면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것인데 그걸 어떻게 밖으로 사러 갈 수가 없거든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이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너희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과 성령의 기름은 남에게 꾸오거나 대신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1대1 하나님 앞에서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예복. 흰옷이 예복이에요. 문이 닫히고 주님께 버림받은 미련한 처녀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깨어서 미리서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준비하라 그러는데 그 준비하라는 그 말을 그냥 헛것으로 들은 거예요. 헛것으로.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 열어주소서 하니까 대답하되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나 모른다 그래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몇십 년 동안은 예수님 하면서 주여 주여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예수님이 그럴 수가 있을까. 땅을 치고 후회하고 이를 빡빡 갈겠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11절 12절.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했던 거예요. 성전을 지으려면 그 법대로 지어야 되는데 안 지었단 말이에요. 빠뜨리고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신랑을 만나지 못한 처녀들은 문이 닫혀버리고 밖에서 슬피 울게 됐다는 거예요. 등만 들고 기름이 없는 자 신랑이 오실 때 문이 닫히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라 했을 때 얼마나 참 땅이 꺼지게 슬프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녀에만 머물지 말고 신부로 우리가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완성. 처녀는 아직 신랑을 청함을 받지 못한 상태가 처녀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부로 이제 완성돼야 돼. 모든 성도는 처녀로 이제 부르심을 청함을 받지만 오직 성령의 기름과 거룩한 삶의 그 예복 계시록 19장 8절에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로 택함 받은 자가 혼자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부는 남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소유가.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꾸미는 예식이 아니라 기름,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준비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겉으로 들고 있는 그 화려한 등, 직분이나 교회 연수 오래 다니고 입술로 맨날 주여 주여 하는 것보다 신랑이 더디어 오더라도 밤을 밝힐 수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참된 기름, 성령의 기름, 믿음의 그 실체와 순종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속으로 다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 신랑이 문 앞에 왔을 때 이미 문이 닫히고 기름을 사러 가도 늦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남편 대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자기 자아를 죽이고 몰약, 성령의 기름을 채우는 슬기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처녀는 단순한 결혼하지 않은 여성을 넘어서 각 나라와 민족의 영적 상태, 신앙의 정결함, 혹은 세상적 우상 숭배와 교만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성경 전체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오늘 아까 좀 전에 말했던 그 아하수에로 왕과 에스더 왕이 왕으로 뽑기 위해서 처녀들에게 선별하잖아요. 처녀들 다 뽑아가지고 거기서 또 진짜 그 신랑과 합방하기 위해서는 6개월 동안 몰약기름을 쓰는데 그 몰약기름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 원래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 기간, 원래 그 몰약이 시체에다 바르는 그 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몰약은 자기를 부인하고 6개월 동안, 그 다음에 또 2단계로 또 6개월은 향품으로 정결하게 한다 그죠. 그래서 성령의 그 향기, 거룩함. 그리고 또 3단계는 그 왕 앞에 가기 전에 그 또 다른 것도, 다른 물품을 또 주잖아요. 처녀가 왕에 나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해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것은 바로 순종과 겸손을 상징했다고 했습니다. 12달, 6개월, 12개월에 정결하게 하는 그 기한과 그 재료가 분명히 성경에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처녀들이 이렇게 준비하라고 이렇게 성경은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처녀잖아요. 향품과 몰약과 기름으로 우리 몸을 정결하게 한다는 거지. 신부의 몸을 정결하게. 신부가 될 사람이니까. 몰약은 시신에 바르는 향료이자 죽음을 상징하기도 한데, 이게 내 자신이, 우리의 자아가 죽는 거, 육적인 자아, 세상 정욕을 죽이는 그런 거, 자기 부인의 과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향품과 정결하게 하는 물품은 자기를 아까 부인했잖아요. 그럼 그 위에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의 그 열매, 그 향기, 향품이 그 향기잖아요. 성령의 열매, 향기를 채우는 그런 성화의 정결의 과정이 또한 그 6개월 동안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른 처녀들은 자신을 화려하게 꾸미기 위해 세상의 온갖 장신구를 구했으나 에스더는 왕의 내시가 지정해준 그 합당한 정결함을 지녔습니다. 이는 인간적 외식이나 세상적 자랑이 아닌 오직 성령이 정해주신 말씀과 은혜의 예복만 입는 신부의 겸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에스더는 왕의 사랑을 다른 여자들보다 더 에스더를 사랑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왕관도 또 얻었고,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아세들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을 후에 삼았다는 것이 왕비로. 성경에 보면 그 처녀들이 여러 가지 처녀들이 나와요. 정결한 처녀, 시돈 처녀, 바벨론 처녀, 이스라엘 처녀, 애굽 처녀, 유다 처녀, 시온의 처녀, 아름다운 처녀, 시집가지 않은 처녀, 정결한 처녀를 오늘 본문에는 중매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처녀들이 여럿이 다 여러 가지 처녀들이 시돈 처녀, 바벨론 처녀, 애굽 처녀 다 있는데 정결한 처녀를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다. 이 시돈 처녀, 바벨론 처녀, 이 처녀들 보니까는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더라고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네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기띔은 이제 괴롭게 하다는데 그 괴로움이 있는 그것으로 그냥 학대받은 그것으로 가라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했습니다. 이게 이 시돈에서는 처녀들을
낳아서 기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처녀들만 있는데 이제 이런 자들은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처녀도 보면 하나님 앞에 심히 가증한 일을 또 행했다고 나오거든요. 예레미야 18장 13절에 보면 애굽의 처녀도 있고,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황을 취하라. 네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병이 있는가 봐요. 치료를 받아도 효력이 없다는 게 수치가 막 네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네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으면 이렇게 우리 육신적인 여자 생물학적으로 여자가 아니고 그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처녀예요. 그래서 용사들도 하나님 앞에는 다 처녀예요. 그래서 네 부르짖음이 네 수치가 땅에 가득하다 이렇게 다 이렇게 죄 가운데에서 사는 다 처녀들이 보니까 애굽도 검은 땅이잖아요. 유다 처녀도 그러고 유다는 많은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밤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되어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그래서 유다 처녀한테 지금 하는 말이에요.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시온의 도루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이게 여기 유다 처녀도 근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 그 나라가 온 나라가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시온의 처녀, 유다 처녀,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을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이게 다 죄 때문에 그래. 죄 때문에.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그랬잖아요. 딸 시온.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하나님께서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띄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함께 세하였도다. 이게 다 원수 앞에 다 삼키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처녀들이 다.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서 쓰러지리라. 목말라서 다 쓰러진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땅에 보낼 때 아름다운 처녀들이 다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그랬어요. 양식이 없어 줄인 것이 아니라 물이 없어 줄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기갈 시대에 그때 기갈 시대가 오면 이게 젊은 아름다운 처녀들도 다 목이 말라서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청년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다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되 결혼한 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고 그렇게 염려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고린도후서 11장에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래. 사도 바울이 중매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결한 처녀.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해야지 신랑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더러우면 신랑도 못 만나요. 아까 애굽 처녀들, 유다 처녀들, 이스라엘 처녀들, 시돈 처녀들 아주 많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처녀, 바벨론 처녀. 근데 그들은 신랑을 못 만나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한테 막 벌 받고 있잖아요. 신부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시돈 처녀는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네게 다시는 기쁨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네가 쉬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시돈은 원래 그 해양 무역으로 부를 쌓았잖아요. 막 부자 동네잖아요. 그 바닷가 해양 시돈이. 근데 바알과 아스다라 유상 숭배자의 본거지였거든요. 그래서 그 시돈 처녀들은 물질적인 풍요와 교만으로 사치하면서 하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 온 땅이 황폐해지고 다른 곳으로 도망을 쳐도 안식을 얻지 못하고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부드럽고 고운 곳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그래서 바벨론 처녀도 그 바벨론 스스로 나는 여왕이라 칭하면서 교만의 극치를 달렸잖아요. 주술과 복수를 의지했고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고 세상 잔치와 사치에 빠져 살았습니다. 이 바벨론 처녀들도. 그래서 그 결과 보좌에서 내려와 티끌에 앉게 되었으며 이게 이제 먼지 가운데 앉게 되었으며 한날에 자식을 잃고 과부가 되는 완전한 파멸을 했다. 바벨론 처녀들. 이스라엘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져지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아모스 5장 이전에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다시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듣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춤추는 무리에 나오리라. 예레미야 31장 4절에는 또 다시 일으킨다는 말씀도 있고 이 이스라엘 처녀는 하나님과의 그 약혼한 언약 관계였으나 우상 숭배를 함으로 배교를 했어요. 배교. 하나님을 등진 거예요. 율법을 어기고 겉으로만 제사 지내며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처녀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땅에 엎드러지고 이제 나중에는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훗날 회개하고 다시 세움을 받는 회복에 또 은혜가 있다고 70년 후에는 포로에서 또 돌아온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처녀한테. 애굽 처녀 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황을 취하라. 네가 치료를 많이 받을지라도 효과가 없어 낫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애굽은 검은 땅이잖아요. 죄악의 땅에 있는. 이게 세상과 짝대 있는 처녀들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애굽 처녀. 강력한 군사력과 인간적 지혜 이것을 자랑했던 세속 세력이 바로 애굽 세력인데 이 애굽 처녀들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미혹하여 하나님 대신 자신들을 의지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군사력을 과시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들이 가진 수많은 처방과 세상적인 해결책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와 패배를 당했다. 유다 처녀는 주께서 내 영토 안에 모든 용사들을 업신여기시고 무리를 불러 나를 치사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하나님의 성전이 위치했던 그 거룩한 도성이었잖아요. 처녀딸 유다는 예루살렘 그 거룩한 도성이었는데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들여왔었어요. 이들이 거룩함을 버리고 외식과 형식주의에 빠져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갔던 것이 바로 유다
유다입니다. 그래서 그 유다 처녀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로 인해서 포도즙 틀에서 포도가 짓밟히듯 바벨론 군대에 의해 철저히 짓밟히는 참혹한 통곡을 겪게 되었습니다. 시온의 처녀들.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 이러하니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비웃으며 머리를 흔들었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비웃었느니라. 이사야 37장 22절. 아수르 왕 사렙이 군대를 끌고 와서 하나님을 모독할 때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한 정결한 원래 남은 자들입니다. 근데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히스기야 왕과 함께 옷을 찢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쳐서 멸하였고 시온의 처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를 향해 거룩한 승리를 날렸습니다. 아름다운 처녀.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딸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으리며 아니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랴.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에 쓰러지리라. 겉보기에는 신체적으로 건장하고 매력적이고 완벽해 보이는 자들입니다. 아름다운. 그러나 세상적 아름다움 갖추었으나 영혼을 살리는 진리의 생명수 여호와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해 기갈을 당하여서 그들은 다 쓰러집니다. 아무리 예형이 아름답고 강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면 영적 기갈을 견디지 못하고 다 비틀거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거짓 선지자들의 그 누룩이나 세상의 헛된 철학에 오염되지 않는 순결한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이 참된 파수꾼들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이나 다른 영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결하게 지켰던 처녀를 정결하게 지키는 그런 처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미혹에 빠지지 않고 마침내 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결한 신부로 온전히 들여서 영원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처녀를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 중매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정결한 처녀, 시돈 처녀, 바벨론 처녀, 이스라엘 처녀, 애굽 처녀, 유다 처녀, 시온의 처녀, 아름다운 처녀, 시집 안 간 처녀, 정결한 처녀. 이 처녀 중에 가장 우리는 정결한 처녀가 되어야 됩니다. 한 남편인 예수님께 우리는 드려지는 그 몰약 기름과 향품으로 정결하게 하고 흰 옷을 예복을 사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